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레바논 남쪽 지중해 인근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갈릴리로부터는 북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고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께서 그 지역으로 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이미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녀가 귀신 들려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자녀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을 헬라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수로보니게 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에 보면은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스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리아와 페니키아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시리아가 페니키아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간청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비유의 말로 여자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빵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자녀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자, 문제는 개들, 이 개들은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 여인에게 하니까 이 여인에게 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한 예수님의 거절, 명백한 거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누군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실 리도 없는데 거절하고 또 거절하시면 그냥 거절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모욕적이고 어떻게 보면 경멸한 그런 표현을 써서 지금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혹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야라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거절하시는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답변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이런 모욕적인 예수님의 거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님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왜 놀라우신지 이해되세요? 이 여인이 자기를 개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놀라울까요? 아니면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주면 내 자녀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해서 놀라울까요? 이 두 가지도 사실은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비유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어떠했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거나 가르쳤을 때 이들은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따로 불러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마가복음 끝에까지 가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방인이, 그것도 여인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단 한 번 이해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28절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개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의 이렇게 무례한 질문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한테 달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키는요, 27절 예수님의 이 무례한 비유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례하게 거절하셨을까?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무례하게 거절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가 37절까지 있었지만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봤죠.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냐? 왜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겼느냐? 그래도 되느냐? 막 이야기를 하죠. 비난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진정한 정결이 무엇인지, 구원을 얻는 정결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데리고 지금 두로 이방인들의 지역, 그리고 이방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정결법,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뭐가 부정한 거죠? 뭐가 정결하지 못한 겁니까? 죽은 짐승, 그렇죠?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방인 지역에 오셨어요. 이방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7절. 사실 27절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비꼬아서 지금 여인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것을 딱 알아듣고는, 이해하고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자녀들의 떡을, 유대인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다 지옥에 들어가도 그 지옥이 모자를 들고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의 정결법을 갖다 비꼬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여인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 정결법보다 훨씬 탁월하다,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가 어떤 것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는지, 이것을 누가 주시는지 이해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은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이 여인은요, 유대인들이 장로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과 율법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구원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문다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지만 이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이방인,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 구원과 이 은혜의 가치를 갖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지만 이방 여인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개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개보다도 못한 자기 같은 존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간절하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또 두려워 오시겠어요? 예수님의 일생에서 이렇게 오신 적이 없거든요. 그 예수님 딱 한 번 만나는 그때에 그 예수님이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뒷면에 있는 구원의 의미, 구원의 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가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금 간절하게 신앙의 고백을 해내고 결국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여자의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9절에 보시면
내가 그렇게 말하니, 여자가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이 여인의 대답 가운데 여인의 믿음을 간파하셨죠.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이 여인의 믿음에서 나타난 두 가지 이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겸손함이고요, 또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자신을 개라고 여기는 이 겸손함,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인임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나누면서 그런 게 사실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개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이 겸손함이야말로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암만 들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죠. 유대인들처럼 나는 모태 신앙이지만 나는 믿는 가정에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20년이 50년이 됐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씨앗장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아무도 하지 않은 어려운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구원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복음에서 가까웠을까요? 어느 누가 당연하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받을 때는 값없는 은혜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담겨진 거룩하신 가치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받을 자격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10년을 믿어도, 30년, 50년, 평생을 믿어도 이 구원의 은혜의 가치와 비교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복음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생각에 떠나가는 순간에 우리도 역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연하게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자격이 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겸손이 없는 믿음,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믿음, 자기 희생이 없는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누가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않거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거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비교하면서 내가 낫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잘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의 믿음에서 보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멀리 있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심지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회개를 한 후에 그러면 우리가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여인은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구원의 은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오지 않는 그 다시 만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간절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평생,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를 주면 되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온 게 그런 것들 아닐까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간절히 공부하죠. 왜요? 원하는 학교 가고 싶어서. 이것저것 이력서 막 레주메 막 써서 넣죠. 왜요? 간절한 마음을 하잖아요. 좋은 직장, 평생 일할 직장 들어가고 싶어서. 결혼도 그렇고 결혼 후의 삶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고,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 배울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나오면서 이 간절함이 없을 수 있나요?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에 대한, 설교에 대한, 목양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이 사라질 때 저도 제 자신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주간은 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해야 돼요. 한 영혼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서 믿으면 잘된 거고, 전해서 안 믿으면 말고, 평생 그렇게 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지 뭔가가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사라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절함은 사람의 성품의 문제,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표현은 그렇게 안 해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외향적으로 막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그게 간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속사람의 간절함을 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냐 이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에 과연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 나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부모, 자식, 친구, 우리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간절함이 있어요? 그 간절함을 몇 시간 사용해 보셨어요? 그 간절함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해 보셨어요? 그 간절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맡기신 적이 있어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은 믿음이에요. 간절함은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겸손함과 특별히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예배가 간절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을 살린 일에 간절함이 사라졌을까? 그 간절함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3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역시 두로를 떠나서 시돈, 마찬가지로 이방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10개 이방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시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간청하죠. 고쳐달라고 간청해 또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바다 그러세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그걸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개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보다는 더 낫다라고 여기겠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 그 조건, 그 능력, 그 힘, 그 열심이 있는 사람인가 했을 때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겸손함과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 원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고 특별히 우리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 중간쯤 와서 예수님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등장한, 그게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면은 마지막에 가서 이방인 백부장이 그걸 또 이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몰라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있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내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